기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꾸짖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심하게 꾸짖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꾸짖는 것이냐 하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없는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예 믿음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은 뭐냐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고 또 마음이 완강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고 완강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꾸짖어야만 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이 꾸짖으신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오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증거하는데 어떻게 창조한 겁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적인 능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곧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꾸짖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첫째 줄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매 순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은 꾸짖음 받는 믿음이 된다.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은 꾸짖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자, 이런 믿음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믿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믿을 수 없는 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무조건 다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 지금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음 중심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라는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주님은 꾸짖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조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주님 말씀 믿고 어떨 때는 내 말을 믿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이런 상태를 주님은 아주 싫어하시고 토하여 내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어떤 믿음을 길러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주시는 신적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신적 믿음이 있어야만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을 초월하여 인격적인 사랑의 믿음이 된다.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항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믿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꾸짖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는 믿음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9절 읽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인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주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무엇을 교육하기 위한 거냐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겉으로 종교적인 형식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게 뭐냐면 진실된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주님은 저주까지 하신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내면의 진실된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저주까지 하실 정도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겉모양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자,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실된 믿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욕망, 내 뜻을 과연 부인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진실된 믿음이 되는 거지. 항상 자기 뜻이 주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자꾸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은 있어도 진실된 믿음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의 마음, 자기 뜻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이 마음을 잘 길러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꾸짖음 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